사람들은 질문을 많이 하죠. 여러분들은 요새 어떤 질문을 하십니까? 자기 자신에게도 질문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건강해질까?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을 하죠. 그 외에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걸 자기 자신에게도 질문을 던지기도 하고 또 아니면 강의나 책을 통해서 답을 얻으려고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하죠. 사람은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에 질문을 던집니다. 어릴 때 질문을 많이 하는 학생이 공부를 잘한다는 말이 있었거든요. 그거 왜 그럴까요?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알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겠죠. 관심이 없으면 질문을 안 하니까요. 자, 그럼 우리의 질문이 우리의 관심사라 그랬는데, 그러면 이런 돈 많이 버는 거, 건강한 거, 잘 사는 거, 출세하는 거, 이런 질문들은 많이 던지는데, 과연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은 없습니까? 이런 질문을 혹시 던져본 적이 있습니까? 그거야 늘 생각하지요. 근데 답을 찾고자 질문을 던져본 적이 있냐 이 말이죠. 아니, 지금 그렇게 하고 있냐? 그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이 뭘까? 주님이 좀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질문을 좀 던져보고 있나요? 그 말은 신앙생활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볼까?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먹고 사는 문제들이 그 질문을 누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사이인가 우리는 그런 질문은 아예 하지를 않고 이 세상에서 필요한 질문들을 막 쏟아내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경제적으로 안정이 될 수 있을까? 정치가 안정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쏟아낸단 말이죠. 오늘 한 사람이 그것도 부자예요. 부자 청년이라고 보통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또 어떤 성경에서는 관원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벼슬도 하고 있고 돈도 많은 사람이에요. 청년이라 해서 꼭 결혼하지 않았다고는 할 수는 없고요. 좀 젊은 사람 축에 속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부자 청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와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 뭐라고 질문했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평소에 영생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고민 많이 했다는 거예요. 또 뒤에 내용을 보니까 종교생활도 상당히 성실하게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다가 관원이지, 그런데다가 부자지. 이런 사람이 영생에 관심 갖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어떻게 하면 조상의 전통에 충실할까? 이런 질문들은 할 수 있겠지만 영생에 대한 질문 잘 하지 않습니다. 왜? 거기 별 관심이 없으니까요. 이거는 본질적인 문제거든요. 영생이란 것은. 그러면 영생이 뭘까요? 영생. 여러분 지난주에 그 말씀 봤죠? 손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발이 범죄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눈이 범죄하거든 빼버리라. 왜요? 몸이 성한 상태로
몸이 성한 상태로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장애인으로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 그랬죠. 거기에 영생이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옥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영생은 뭡니까? 천국, 하나님 나라, 그렇게 말씀할 수 있겠죠? 하나님 나라, 이게 아마도 가장 제일 비슷한 단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밑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신 말씀을 보니까 영생에 대한 답을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 영생이나 하나님 나라는 같다는 표현인데요. 영생은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님을, 진리를 아는 것, 그게 영생이다. 여러분, 안다는 게 무슨 의미라고 그랬죠?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죠. 여러분, 안다는 것은 여러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체험적인 암, 이게 여기서의 알미인데요. 하나님을 영적으로 체험을 해가지고 아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아느냐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영생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영생은 말 그대로 하면 영원히 사는 거죠. 그런데 영원히 사는 건데 그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맞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맞나요? 죽도 안 했는데, 천국에 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백성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주님께서 들어오신 것이죠.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아직 완성은 안 됐지만, 그래서 영생에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 바로 구원받는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이란 게 단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영생이란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영생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과,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계속 지속되듯이, 그 교제 가운데 있듯이 그렇게 누리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종교적인 면에서 상당히 충실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만족이 없었어요. 죽고 난 뒤에 어디로 갈까에 대한 두려움도 있겠지만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보니까 보통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대로 보여주는 분이었잖아요. 그렇죠? 기적도 체험하고 말씀도 전하는 걸 보면 살아있는 말씀이고 그냥 종교인들이 하는 거하고 다르더라고 말이죠. 자기가 고민이 많았던 거예요. 이 형식적인 종교적인 신앙생활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좀 더 따끈따끈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볼 수 없을까? 그 하나님의 임재를 살아계심을 느껴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마음이 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듣고 싶고 하나님과 좀 깊이 교제하고 싶은 그런 열망들이 있냐고 말이죠. 열망이 있어야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나도 영생을 누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과 살아있는 만남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답을 해 가십니다. 이걸 하나씩 살펴보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살아있는 만남을, 관계를 누릴 수가 있을까? 그 비결을 좀 배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두고 뭐라 그랬습니까? 처음에 질문을 할 때. 예수님을 호칭을 어떻게 했죠? 선한 선생님이여 그랬습니다. 그러면 선하다. 예수님이 선해 보였던 모양이죠.
근데 우리가 말하는 선의 개념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좀 신성한, 예? 좀 거룩한 그런 개념이 좀 강해요. 우리가 말하는 그냥 착하다는 그런 개념하고 조금 다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답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선한 분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액면 그대로 보면 그렇죠, 그죠?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여기 이놈 그 말 아니에요. 내가 선한 자가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지 내가 왜 선하냐? 단지 이 말씀인가요? 너가 지금 나에게 선하다고 하는데 지금 나를 알고 하는 소리냐 이거예요. 선하다는 호칭은 하나님께만 해당된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지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고 있냐? 알고 있냐? 이 말. 네가 알고 있듯이 나를 선하다 한다면 나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말이에요.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하는데 그에 대한 답을 갖다가 하기 전에 이 말씀부터 하신 이유가 뭐냐 하면 영생의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가 나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질문을 던지는데 이거는 인간인 나로서는 할 수 없는 문제다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의 문제는 예수님으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만 가능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어떻게 주시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데 그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우리에게 영생을 주십니까? 영생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원히 산다는 거죠. 그렇죠? 그 말은 뭐가 전제가 되는 겁니까?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죽었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허물과죄로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죽었다는 게 뭡니까? 나 안 죽었는데? 죽었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이런 걸 모르고 신앙생활 하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죽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졌다, 분리되었단 말이죠. 죽음이라는 것은 항상 분리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죽을 때 영혼과 육체가 분리가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죽음은 분리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거예요. 분리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사망이에요. 또 하나 사망은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 둘째 사망이라 그러죠. 그렇죠? 예, 무저갱, 끝이 없는 갱입니다. 지옥에 떨어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둘째 사망이에요. 그러면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입니다. 이 끊어진 관계를 예수님께서 화목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예?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내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값을 짊어지고 죽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과 영생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도덕적인 또 아니면 율법적인 그런 실천을 한다고 해도 절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이유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떠난 자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이 없어요. 그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 그 말이에요. 신을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전히 못 찾아요. 여러분 신이 있을 거라고 신의 존재를 믿는다 하는 사람이 있지만 신을 제대로 믿습니까? 제대로 못 믿어요.
그래서 나무 밑에 가서 절하기도 하고 바다에 가서 절하기도 하고 그 껍데기만 만지는 거죠. 그러니까 코끼리의 본체를 모른 채 코끼리의 다리, 코만 만지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걸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모르는 거예요. 이게 너무 안타깝죠.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 세대를 걸쳐서 여러 사람을 통하여서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려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 성경이 없으면 우리가 얼마나 코끼리 코 만지듯이 그렇게 할까요? 제대로 알지를 못했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왜? 하나님만이, 절대자 신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영생의 문제를 해결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는 것. 그런데 여러분, 또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어떤 생각하고 있냐면, 고개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숙이면 잠이 옵니다. 고개를 들어보십시오.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어떤 생각하냐면, 아,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구나, 이 생각하고 앉아 있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과 살아있는 만남을, 교제를 누리는 것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아, 내가 내 죄를 자백하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고 난 뒤에,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난 뒤에 내가 주님과 동행하며 앞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결심이 없어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삶을 누리지를 못한다 그 말이에요. 아직도 옛날 습관이 그대로 남아가지고 아,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더라. 예수 믿고 말고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다. 지금 현재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만남을 누리지를 못한다는 거지. 그게 바로 영적인 생활인데 종교 생활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 영생의 문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는 것이구나. 이게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보혈의 은혜를 예수 믿을 때만 그런 게 아니라 믿고 난 뒤에도 계속해서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영생을 누리는 비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에게 첫 번째 요구하신 게 있어요. 자, 너가 이렇게 하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19절에 나와 있네요.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자,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그랬습니다. 근데 10계명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잖아요. 앞에 있는 1계명부터 4계명도 있는데 왜 이거는 말씀하지 않으시고 뒤에 있는 이 계명만 말씀하셨을까? 이거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이 사람은 누가 봐도 딱 보면 종교적인 면에서는 바울 못지않게,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처럼 못지않게 잘했던 사람이에요. 안식일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이런 걸 잘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일부러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그 종교생활 이거는 참 잘했거든요. 잘했고 돈도 많아요. 관원이에요. 그러면 수직관계는 형식적으로 볼 때 수직관계는 됐다고 볼 수 있는데 뭐가 안 됐다는 거예요? 수평관계가 안 됐다는 이야기죠. 돈을 이렇게 움켜잡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뒤에 부분 수평관계를 못하는 이 사람에게 이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이 말씀부터 먼저 꺼내셨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1계명, 4계명을 잘 지켰단 말이 아니에요. 요것만 먼저 따져보자 이거죠. 너는 종교적인 면에서는 자신 있지? 아마 그렇게 생각할 거야. 그런데 5계명부터 이 수평적인 관계 니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봐라 이거죠.
아, 그런데 뭐라고 답을 합니까? 예수님, 나는 이거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오, 좀 명랑합니다. 그죠? 어디 감히 이걸 다 지켰다고 말할 수 있나요? 그쵸? 하지 말라가 많죠? 그죠? 부모를 공경하라 외에는 다 말라 그랬지. 그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은 부정적인 면에서, 소극적인 면에서는 지켰다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그 빼앗은 거 있냐, 어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쵸? 지킬 수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소극적인 면에서는. 그런데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긍정적인 면에서, 적극적인 면에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죽이지 않는 거, 사람을 죽이는 거, 이것도 살인행위죠. 그런데 죽어가는 사람을 가만히 보는 것도 살인 방조죄가 되는 겁니다. 일종의 살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지 말라 했으니까 안 하면 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능동적인 면에서, 적극적인 면에서 이 말씀을 실천하지 않은 것이에요. 자, 그러면 10계명을 말씀하시면서 10계명을 지키면은 영생을 얻는다? 여러분들 이 말씀 들으면 내가 알고 있는 거하고는 다른데? 계명을 지키면서, 율법을 지키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없다고 그랬는데? 그렇죠? 그럼 이거 어떻게 된 걸까요?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 하셨을까요? 떠보기 위해서 하셨을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율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10계명입니다. 여러분, 10계명 지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1번 지킬 수 있다. 2번 지킬 수 없다. 3번 모르겠다. 예? 여러분 몇 번입니까? 율법을 지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론 율법이란 게 여러 가지 있죠. 예? 사회법, 예? 시민법이 있고 도덕법이 있고 제사법이 있고 그렇죠. 그런데 일단 이거 빼놓고 10계명만 한번 봅시다. 10계명 지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배웠습니까?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율법으로는 자신의 죄인됨만 발견할 뿐이다. 죄를 깨닫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킬 수 없다는 말이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답 1번 지킬 수 있다. 왜? 성령으로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못 지키겠습니까?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자연인으로서 종교인으로서 율법을 지켜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게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걸 보면 볼수록 죄를 깨달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못 지킵니다. 근데 그리고 그걸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다? 천만에요. 구원 못 받습니다. 왜? 그들이 무슨 능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율법 지킨다고? 못 지킵니다. 그러면 율법은 안 지켜도 되는 거네요?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믿고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면 얼마든지 지킬 수가 있어요. 못 지키겠습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데 지킬 수 있죠. 그거는 구원받은 자예요, 이제. 그거 가지고 구원받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율법을 감사함으로 지켜야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결국은 이 계명을 못 지킨단 말이죠. 못 지켰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이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한, 영생을 얻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죠? 예수님 믿지 않고는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게 될 때, 구원받은 백성이 될 때
이 계명을 지킬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이걸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계명을 얼마나 마음에 두고 이 십계명을 지키려고 하느냐, 이걸 보면은 이 사람이 구원받은 백성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영생을 누리는지 안 누리는지 알 수 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영생을 누리는 사람은요, 영생을 얻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계명, 가장 중요한 십계명에 대해서 귀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무슨 신화 속에 나오는 어떤 그런 계명 같은 그런 존재로 여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종교의 어떤 그런 법문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십계명은 내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실천 덕목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십계명을 마음에 두는 사람, 십계명을 성령의 은혜로 지키고자 하는 사람은 영생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십계명을 사랑하십시오. 전도지에 보면은 아이를 잘 키우는 10계명, 부부 10계명, 이런 거 많대요, 보니까. 그런 거는 잘 붙여놓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십계명은 소홀히 한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십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계명을 순종하는 사람이 영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구원받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아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걸 말씀한다 그랬죠? 이 하나님과의 만남, 이 영생을 누리는 것, 이거는 계명을 사랑하고 지킬 때 가능해요. 그러면 부자 청년이 당돌하게 다 지켰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말씀은 이렇게 부드럽게 하셨지만 사실은 너 웃기고 있네, 이 말이에요. 네가 다 지켰다고? 너는 하나밖에 생각할 줄 모르는구나, 이거예요.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늘의 보화는 실제 보화하고 다른 거죠. 자,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 따르는 사람은 돈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죠? 아마 돈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씀 보면, 아니, 그러면 다 가난하게 살란 말입니까?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 말씀인가요?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다 배를 버려두고 제자들, 아버지를 버려두고 건물을 버려두고 쫓았다 그랬지 않습니까? 다 그랬네.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사람들은 공동체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거 갖고 갈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같은 공동체 12제자를 그 그룹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려면 버려둬야죠. 어떻게 갖고 가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독특한 상황입니다. 이 사람도 이 사람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 속에 나중에 반응 보면 알겠지만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함에 갔다 그랬잖아요. 이 사람이 이런 면에서 종교적인 면에서 이렇게 뛰어난데 가만 보니까 돈이 우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돈이 확 사로잡아 가지고 영생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이걸 아예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 지금 이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부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부자들이 무조건 그냥 이 사람처럼 돈만 움켜쥐고 있어도 된다. 그 말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 하신 거고요.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 각자에 대한 부르심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쵸?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라,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근데 이 사람에게는 돈이 우상이었고, 그를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이 관계를 깨뜨리는, 가로막는 그런 요소였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 가로막는 거.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뭐가 있나요? 예? 여러분에게 뭐가 있는 것 같아요? 뭐가 나로 하여금 이 하나님 더 깊이 들어가게 만드는 것을 갖다가 거부하게 할까요? 무엇일까요? 게으름일까요? 아니면 더 내가 관심을 두고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 뭔가 있나요? 내 마음에 뭔가 두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있어서 자꾸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는 겁니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여간 나는 뭐 공부하고 담을 쌓았다. 책 읽고 공부하는 것만 싫다. 그건가요? 그걸 수도 있어요. 다른 여러 취미, 스포츠 뭐든 간에 그런 것일 수도 있어요. 각자마다 다 다를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너는 지금 그게 문제야. 그거 내려놔라. 그거 못 내려놓으면 절대 영생을 얻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서 지금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께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거. 재물은 어떤 사람이든지 좋아하는 것이 재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숨길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걸 중히 여기면 이걸 경히 여기고, 이걸 경히 여기면 이걸 중히 여기고, 그렇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재물을 사랑하게 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손, 발, 눈 말씀했잖아요. 요거 유지하려고 죄 짓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여러 가지 시험과 올무에 떨어진다.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음에서 떠나고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돈이란 것이 참 힘이 크잖아요. 그렇죠? 남자들도 돈에 대한 그게 크지만 여자들은 더해요. 왜? 실제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생활뿐만 아니라 또 더 꾸미는 거라 할까요? 좀 빈티지하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니까. 남자보다 그게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나 여자나 사실은 별 차이가 없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래요. 그런데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그랬어요. 절대 주님보다 앞서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돈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먹고 살아야 되는데 돈이 필요하죠. 그렇죠? 돈이 없어서 결혼도 못한다고, 돈이 없어서 아이도 안 낳는다는데 얼마나 중요합니까, 돈이? 그런데 중요한 건 아무리 중요해도 하나님보다 앞설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영생을 누릴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 때문에 못 누려서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우선순위가 이것이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게 있잖아요. 돈 많이 벌어서 회사 사장이고 아내에게 아이들에게 막 돈을 엄청나게 갖다 주고 그것으로 자기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한 이 사람. 아내는 신앙이 너무 좋았는데 나는 돈 필요 없다.
당신하고 못 살겠다 이래 된 거죠. 너무 신앙생활 안 하는 거. 끝으로는 교회 나오지. 그러니까 그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는 거죠. 돈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영생을 누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 사람은 갈 때 반응이 어땠다고요?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함에 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이 모습 보시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맞나요? 돈 많은 사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힘들다. 그럴 것 같습니다. 예수님 말씀인데 어디 내가 감히 어디 누가 판단하겠어요, 그렇죠? 예. 심히 어렵다 하는 말씀이 맞아요. 왜냐하면 자꾸 돈에 관심을 두거든요. 여러분 돈 벌어놓고 이만하면 됐다 하고 이제 베풀고 드리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 봤습니까? 늙어서 이제 나이가 들어서 못해서 그렇지 계속 더 벌려고 하는 게 사람인데. 그러면 부자가 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힘들까요? 여기에 비유로 말씀하셨죠.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간다? 비유가 좀 이상하죠. 원래는 이게 아람어인데 아람어로 낙타가 아니고요. 이게 번역을 좀 잘못했대요. 그래서 이게 밧줄 있죠, 밧줄. 밧줄 아십니까? 여러분 바늘 구멍하고 낙타하고 이게 뭐 상관관계가 있어야지. 그렇죠? 그래서 밧줄이래요, 밧줄. 그래서 밧줄, 보통 실을 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밧줄이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좀 비유가 되죠, 그렇죠? 실하고 밧줄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밧줄이 낙타 구멍으로 들어가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바늘귀가 옛날에 그 성에 보면 성문이 있잖아요. 그렇죠? 성문을 열고 닫고 이러잖아요. 성문이 있는데 해가 지면은 성문을 닫습니다. 왜냐하면 성에 또 쳐들어올 수 있으니까 닫는데 그 옆에 조그만 문을 만들어 놓았대요. 해가 지고 난 뒤에 급하게 갖고 막 늦어갖고 못 온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그만 샘문이 있대요. 그게 바로 바늘귀라는 거예요. 저는 그 사진으로 한번 봤거든요. 조그맣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낙타가 들어오기 힘든 거예요. 사람은 겨우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데 작은 문이라서 낙타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낙타가 그 구멍으로 들어가기 얼마나 힘들겠어. 안 되지. 그래 비유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라는 사람도 있고 저거라는 사람도 있는데 이게 제일 정확한 해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말은 그 정도로 힘들다는 거죠. 이제 듣기로는 낙타가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기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제 들어갈지 모른다는데 그런 말을 해요. 좀 작긴 작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부자가 왜 그렇게 힘드냐? 이때까지 부를 쌓았을 때 이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자기가 번 사람도 있을 것인데 이렇게 정직하게 순수하게 번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바로 벌었다 할지라도 그 돈에 대한 마음이 내가 어떻게 해서 번 돈인데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모든 관심을 쏟아붓는 거예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 돈을 벌었을까?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있으니까 그걸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한마디로 가면 떵떵거리며 살겠다는 거지. 그렇죠?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는 거지.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 마음이 있다 보니까 돈이 나를 지배하는 주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종이 되는 거죠. 돈도 필요하고 좋은 것이긴 하지만 주인까지 되면 아니잖아요. 저는 제가 볼 때 우스운 게 뭐냐 하면 개를 반려견으로 들여놨지 않습니까? 그렇죠? 반려견이 뭡니까?
옆에 반려자 아닙니까? 반려자. 반려견이에요. 옆에 같이 있는 거예요. 주인을 즐겁게 해주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쵸? 그런데 웃기는 것이 개가 상전이 되어 있네? 하면은 그냥 아유, 알았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듯이 말이죠. 어? 제일 꼴보기 싫은 게 그거예요. 너 안전이라고 개가 주인이 돼. 꼬리를 내리고 꼬리를 흔들고 이래야지. 그렇잖아요. 그게 개 같은 거지. 그런 것처럼 말이에요. 돈이 주인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재물이 주인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야, 그럼 누가 구원받겠냐 이런 거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 돈 문제도 너희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은 하나님과의 만남이라 그랬습니다. 이 만남을, 이 교제를 누리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이 돈을 주인이 아니라 종으로 삼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가능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뭐에 관심이 많나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내 자신의 비참함을 느껴본 적이 없습니까? 이건 아닌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껴봐야 되는데. 진짜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순종도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고, 진짜 이 하나님과의 어떤 만남 있잖아요. 이 관계를 누리는 거, 영생을 누리는 거. 야, 이거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갈망이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근데 이것도 없이 많은 세월을 살아오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하는 걸 많이 보거든요. 저는 요새는요, 어떨 때는 이 TV를 통해서 예배 드리는 그런 모습, 찬양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그냥 순수하게 느껴지지 않는 게 너무 많아요. 아, 종교 행위를 하고 있구나. 이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아요. 저들 중에 얼마나 이 하나님에 대한 영생에 대한 갈망,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아니라는 생각이 많이 드니까. 오로지 내 생각이에요. 이건 오로지 내 생각이에요.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저 모습을 보면 어떻게 볼까? 라고 생각해 봤어요. 이거 참 또 강신자를 저렇게 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나도 만약에 그렇다면 이게 무슨 꼴인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여러분들은 이 영생을 좀 갈망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릴까? 이 질문 던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되질 않습니다. 철저한 내 죄의 자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잘못 살았습니다. 하나님 떠났습니다. 이게 죄예요. 이걸 자백하고 예수님을 믿고, 그러고 난 뒤에 예수님 믿는 가운데서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거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재물이든 뭐든 간에. 그것들이 우리의 주인 되면 안 된다. 철저하게 종으로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 그럴 때 우리는 주인 되신 하나님과 만남, 깊은 관계를 누릴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소리 내서 기도합니다.